일기 1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일기 2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일기 3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일기 4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성도 여러분, 세계 재림교회가 앞으로 5년간 실행할 선교 운동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의 이름은 바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세상 끝까지 선교 사명을 이어가는 사업으로 전 세계의 모든 재림교우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남미의 청년들이 시작한 선교 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10년 2명의 의대생이 참신한 선교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부르심에 응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성과로 축복하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빠르게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자원의 뜻을 같이 해주었고 그 움직임은 교사들과 학장, 학교의 행정진에게로 그리고 급기야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 대학교에서 제1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약 700여 명의 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해의 대회에는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다른 삼육대학에서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미 전역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매년 셀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헌신했습니다. 2010년 이후 이 선교 운동에 참여한 선교사들의 수는 약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 교회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선교 운동을 세계 전역 전 교인으로 확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림교인 모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늘의 사명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외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명의 학생 선교사들이 그린 꿈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비전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많은 꿈과 열정,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지 않으시렵니까? 이곳에 모인 반려견과 견주들은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단기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고도자의 반려견들을 돌보는 임무를 받고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 파송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세계 개척 선교사로 이 지역에 파송된 크리스찬과 마리벨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 도시의 전문직 중산층 인구를 선교의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근방은 주로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지구입니다. 언뜻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부류들이죠. 낯선 이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워낙 큰 규모의 마을이다 보니 1년 단기 선교사들을 초청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심히 관찰해보니 이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꽤 많은 가정이 반려견을 산책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죠. 반려견을 산책시켜주고 돌봐줬고요. 반려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견주들과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우리는 구도자들과 친해져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또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적인 교분이 형성되고 함께 반려견을 돌보던 시간이 어느새 성경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주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믿게 될 때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반려견을 매개로 한 인연이 발전하여 매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크리스찬과 마리벨 그리고 한 해를 구별하여 선교사로 헌신하는 젊은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거 소련 연방 체제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 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 아이들도 자유롭게 재림교회의 전인교육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도시에 문을 연 첫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한 우크라이나에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가 매우 드뭅니다. 2015년 이곳 지혜의 학교가 단 8명의 학생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원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 이제 약 200여 명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비재림교인 가정 출신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의 기회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많은 부모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이 학교의 교육 방식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전도센터인 지혜의 학교는 이 지역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Я закінчила початкову школу і ще декілька разів була на уроках у державному закладі, тому зараз я відчуваю різницю і дуже вдячна Богові за те, що маю можливість навчатися саме у християнській школі. Ранкові натхнення, спілкування з вчителями на духовні теми, молитва спільна – все це дуже допомагає. 소피아는 곧 침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올해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학교를 설립하는 데 급급해서 충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학교였죠. 현재 입학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의 수가 70여 명에 달하지만 교실이 없어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드디어 새 교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Тому ми потребуємо підтримки від вас, дорогі брати і сестри. 새로운 교실이 지어지면 더 많은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더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 열셋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드리실 때 이 학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연구 제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사야 제4과는 어려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자, 이 이사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과에 바티칸에 있는 그 박물관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 그 벽화에는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고 위에는 창세기 및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벽화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실수입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길 기억절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아주 간단하죠? 누구를 기다리고 바라봐요? 여호와를. 이게 가장
쉬운 길인데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돌아갑니다. hard way. 그 어려운 길을 돌아가요. 이게 뭔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제1과에서 예루살렘 구도성 남쪽에 있는 오펠에서 발견된 이사야의 도장이에요. 불라라고 하는. 자, 제3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군과 다시 말해서 아군과 적군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분이 누구인가 이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기도 하고 또 잠시 행복하다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우군은 누구냐? 누굴 의지해야 바른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사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고 또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마다 보여드립니다만은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봉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제3과에서 그 예언이 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한 징조를 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는 엘 하나님. 그렇죠? 그가 악을 버리며 그 태어난 아이가 그 당시에 뭐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뭐 좀 철이 들게 되면 엉긴 젖과 뭐 옛날 번역으로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뭐 철들어서 얼마 안 될 때 두 왕이 누구예요? 그 철들은 3과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이로, 수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 왕, 이제 그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14, 15, 16절인데요. 14절은 지난과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14절은 뭐예요? 여기까지잖아요.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 14절이에요. 공부했죠? 15절과 16절은 이번 주에 공부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아이가 철들 무렵에 엉긴 젖, 영어로는 curls, 젖이 엉켜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번역에는 버터라고 하는데요. 뭐 똑같은 거 아니지만 뭐 비슷한 거죠. 이 엉긴 젖과 꿀 먹는 것이, 꿀은 뭐 얼른 생각하면 달고 좋은 것이지만은 꿀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엉긴 젖을 먹는다는 말은 올바르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우유 엉켜 있는 그거 먹고 끼니 때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곡물과 농작물들이 아수르인들에 의하여 모두 파괴되어 23절 25절 나옵니다. 음식을 마련할 수 없게 됨을 말합니다. 그 젖짜 가지고 그 엉킨 거 그거 먹고 끼니를 때운다고요. 백성이 다시 유목민의 신세가 되어 소와 양의 엉긴 젖이 엉긴 것이나 야생 꿀을 채취하여 살아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참 살기 힘들어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 예언은 어제 성취됐느냐?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때 왕이 아하스잖아요. 아하스 735년에부터 715년까지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등극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735년 다음엔 734년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아하스가 보낸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 뇌물을 많이 보냈어요.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얼씨구나 좋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는 745년부터 727년까지 아수르의 왕인데 그는 그런 것을 받지 않아도 하려고 했던 일을 가서 다 멋지고 싶었는데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주는 것을 빌미삼아 와가지고 왕창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은 북방 시리아와 남방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남방을 유다를 쳐들어올 했던 그것들을 쳐부수고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이쪽에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영어로 deportation, 강제 이주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 열왕기하 17장 6절과 26절을 보면 살마네셀 5세, 살마네셀 5세가 북방 이스라엘을 아예 망가뜨리는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인데요. 이때에 이 두 왕이 각각 17장 6절과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거 거의 포로로 잡다시피 해가지고 아수르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 후에 바벨론도 남방 유다를 다 없앤 다음에 얼마나 많이 잡아갔습니까? 수만 명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에 갖다 놓고 7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냥 점령해 있으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다시 자기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주로 누굴 잡아가느냐 하면 왕족 잡아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족 잡아가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그저 별 볼 일 없다 싶은 사람들 남겨뒀어요.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 이 사람은 북방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아수르의 도로 편입, 무슨 도 사마리아도 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강원도 하듯이 도로 편입시켰고 일부는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침으로 화를 면했어요. 조공을 많이 갖다 주고 뇌물을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키지 마라 해가지고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왕은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도 정복해가지고 선지자가 예언한 지 불과 2년 만에 734년에서 732년 만에 두 왕의 땅은 황폐되가 이 두 왕의 땅이 황폐되라는 예언이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다. 2년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 디글랏빌레셀 3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살만에셀 5세입니다. 722년까지 했는데 그 마지막 해에 북방 이스라엘을 망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이 우리말로는 같은데 히브리어와 영어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모스가 똑같지 않다 그랬죠.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모즈이고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하나는 S 하나는 Z예요. 이또 선지자 호세아는 HOSEA이고 이 선지자는 HOSH 하나 들어갑니다. 호세아입니다. 자, 이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반역합니다. 반역해가지고 정치적 자살을 할 수밖에. 반역해봤자 어떻게 해요? 뭘 어디 의지할 때 있어서 반역해야 되지. 반역하니까 왕창 잡아 왕조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722년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수많은 백성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그게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바로 요절이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서 오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그 아수르에 있는 강이에요.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 이주 시켜요. 예,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앞에 있어 보았지만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인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하였겠다 할 때 그 65년 지난 시간에 본 것과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갑니다. 자, 아수르 왕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백성들을 잡아갔는지 보십시오.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이 보라색이 있고 조금 뭐랄까요, 붉은색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 노란색 계통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강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잡아간 것이에요.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잡아가 다 모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니느웨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가 잡아간 것이 이겁니다. 잡아갔습니다. 배 타고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잡아갔어요. 사르곤 2세는 거기서 또 잡아 이쪽으로 더 옮겨갔습니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그 루트를 이렇게 좀 함께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듯이 65년에 에브라임이 망했다 한 것은 유다 왕들의 그 치세를 합해보면 딱 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유다 왕은 우시아 있던데 우시아가 문동이가 되기 전에 2년 전에서부터 이스라엘 멸망한 것이 호세아 9년인데요. 이 호세아 9년 그때가 히스기야 6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2년 더하기 25년 더하기 16년 더하기 16년 하면 65년에 딱 망한 것이 BC 722년이에요. 호세아 마지막 왕 제9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김희는 그 여로보암 2세 17년이에요. 여로보암은 전체 41년 했는데요. 우선은 41년 다 더합니다. 그 다음 왕 머나햄, 그 다음에 이게 다 더하면 87년인데 17년이니까 그 17년을 빼면 65년이 된다. 이 성경의 예언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그 횟수를 맞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멋대로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초청해다가 뭐 했지만 아수르가 1차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수리아를 쳤지만 그 다음에는 이 유다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7장 17절로 25절입니다. 결과가 딱 뻔해요. 예견된 결과, 이 말은 뻔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요즘 뭐 우리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말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당할 거다. 뭐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 날이 내가 처음 당할 거다. 아수르 오는 날 너 환영하지 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 파리와 아수르 땅의 파리와 먼 곳에 파리와 벌 불러다가 어떻게 해? 막 쏘고 막 그렇게 하겠다. 다 와가지고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조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 아수르를 세내온 삭도는 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내다가 유다를 지금 징벌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너의 가전 모욕을 다 당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제 목동은 신세가 되겠다 그래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요. 좋게 말해서 뻗어지만 더 그요. 아주 비위생적인 엉긴 젖 먹고 너 사는 신세가 될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이제 먹였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뭐가 네요? 굉장한 가치가 있던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포도나무 다 없어지고
찔레와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진료와 가시가 개역 한글판에는 형극이 진료와 형극은 찔레와 가시예요. 그 아름다운 포도밭이 뭐가 돼요? 찔레밭이 가시밭이 되겠다고 해요. 뻔한 결과입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선지자와 왕 325페이지에 와이트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충성하라는 초청이 거듭 그들에게 보내졌다. 선지자들의 호소는 부드럽고 그들이 백성 앞에 서서 회개와 개혁을 열렬히 권할 때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잘 듣지 않았어요. 이리하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사람인 아하스가 겁먹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겁먹고 인간을 의지하다가 더 큰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하스에게 수리아와 아람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 끝이라는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군이라고 생각하여 동맹국으로 선택한 아수르가 아람과 에브라임, 즉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나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더 큰 화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열왕기하 16장 읽어보라 이렇게 되는데 다 함께 이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더 큰 힘이 있어요. 어떤 설명보다도. 열왕기하 16장 13절, 10절로 13절, 18절, 19절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온다 하니까 마중 다메섹까지 갔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람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너도 예루살렘 성령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아람 사람들이 하는 이거 한번 해보라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무슨 제단?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아니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누구에게 드린 제사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사예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은 물로 하는 제사예요. 또 뭐요? 수언제 감사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등등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쓰기 위해 했던 낭시를 어디 갔어요? 갔다 왔어요? 여호와의 전에 갖다 넘겨 둘러봐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더 참 어처구니 없어요.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왔어요. 막 뇌물을 갖다 주고 오라 하니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처음에는 북방 이스라엘을 이게 물질을 줬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주었어요. 이거 받고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멍청한 왕 아닙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리더라. 그 결과로 망했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망나니 짓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전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진노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왕의 이 제가 엽기적 범죄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스알 야숲을 데려갔죠. 제 3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스알 야숲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셔아르란 말이 남은 자라 뜻이에요. 셔아르. 그 다음에 야슈브를 하면 돌아오리라입니다. 근데 이게 7장 3절이고 8장 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마헬 샬랄 하스바스예요. 노락이 빠르고 약탈이 속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히브리 말에는 비동사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임마누,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그래서 이 교과책 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나타나요. 영어니까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동사가 없어. 히브리만 원래 비동사를 안 쓰기 때문에 계신다. 이거 현실적으로 현재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말로 이 로이 게인이라고 하는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낳을 때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 아내가 히브리 말로는 아내가 아니고 너비아입니다. 너비아. 나비가 선지자잖아요. 너비아는 여자 선지자예요. 영어로 하면 prophetess예요. 선지자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선지자니까 내 아내는 너비아, 선지자의 아내라는 뜻도 되고 여선지자라는 뜻도 돼요. 선지자의 아내도 되고 여선지자도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하기는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겠다. 그래서 너비아라. 내 아내 이샤라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너비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선지자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헬 샬라 하스바스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8장 5절로 10절에 가보면 여기 제가 여기 한 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암 물 버리고,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는 샬롬, 평화라는 말에서 온 이름이에요. 실로암, 실로아, 샬롬 같은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평화의 강을 버리고 전쟁 좋아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평화의 물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 북방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었던 아람의 왕이 러신입니다. 르말리아 아들은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이에요. 이 두 왕이 연합군 해가지고 남방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누가 이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조용한 실로아 물을 버리니까 너 한번 맛봐라. 흉용한 엄청난 하수,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평화롭게 하나님 의지하면 될 텐데 저기 멀리 아수르까지 내용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큰 변을 당할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그 창일한 물이 유다를 들어가서 가득 목까지 맺혀가지고 너희들 다 흘러벌떡할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더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의지하면 될 텐데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는 끝내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끝내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필경 해놨어요. 필경은 한자 말이고 끝내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끝내 몇 번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끝내 망한다. 인간의 무력을 의지한 사람은 끝내 망합니다. 우리 모두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을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끝내 망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4과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호와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주시며 이 백성에게 반역자가 있다고요. 반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네. 반역하지 말고 다른 백성과 이렇게 쏙싹쏙싹 모의하지 말라고요. 배반하는 사람들. 대역 한글판의 명약자인데 모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의. 여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 ungrateful. 제가 배은망덕한이라고 좀 문자를 썼습니다만, 살아있으나 죽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글룸이라는 것은 어두운 운명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운명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운명이 아주 참 답답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너희들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실망하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고. 이게 오늘의 기억절이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현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들이 주절거리고 예언하고 무당처럼 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앞에서 본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전하라므로 이제 유다왕 아하스는 이방 풍속과 종교를 도입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아람의 신을 섬겼어요. 드디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제사로 드렸어요. 암몬의 밀곰신을,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을 들여다가 다메섹의 신전에 제단을 본따가지 예루살렘에 세우고 거기에 제사했습니다. 사자 죽은 사람에게 주저거리는 강신술을 실행했습니다. 이방의 비교 또는 밀교까지 도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구성받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이방신들에 분양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배은망덕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머깃도예요. 머깃도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인간 제물을 바치는 이게 밀곰, 몰렉 같은 것입니다. 암몬 신인 밀곰, 몰렉 신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습관을 이 유다 왕이 도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갖다 놓고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막 제사하고, 그렇죠?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 번제물을 거기다 다 드렸습니다. 다 성경 본문 구절은 나와 있지만 본문은 없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고 계속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니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의, 이 악한 왕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잠에, 죽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들은 죽으면 다 다윗의 묘 옆에 가서 눕힙니다. 그러나 다윗의 묘에 가지 못한 악한 왕이 몇 사람 있어요. 이게 세 사람 있습니다. 제5대 여호람, 산당을 세우고 백성을 미워해가지고 죽었더니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여호람과, 그 다음 제8대 요아스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변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난리쳤습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막 죽였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제12대 아하스가 바로 이 아하스예요. 이들 다 왕들의 묘지에 가지 못하고 평민들의 묘지에 가서 장사 지내거든. 정말 암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각 시대 대쟁투 556페이지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강신술에 접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가장 악한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다른 죄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만 우상숭배한 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 없어요. 쉬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고 쉬운 길은 뭐냐면 무슨 편안한 길이 아니고 단순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의지하는 길,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하스의 악한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다 외면하고 우상 숭배할 때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제가 책이 너무 두꺼워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구약 신학이라는 책, 폴 하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또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그 신학을 이해했나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The God who saves,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의 내용이 집약된 압축이다.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The God who condemns and calls, 질책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condemn, 정죄하는 거잖아요. 앞에 보면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불러요. 13장으로 27장까지는 The God who eliminates prideful nation, prideful, 교만한 민족들을 eliminate, 제거하시고 배제하시는 하나님. 그거 맞습니다.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장으로 39장은
the God who secures the remnant.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secure, 아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후반부로 들어가면 40장으로 55장까지를 the God who saves through a suffering servant. suffering. 고난 당하는 종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40장을 가보면 이제 10과부터 40장 공부합니다만 우리 교과서 10장부터요. 10과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종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종이에요. 이사 53장 다 알지 않습니까? 아주. 그다음 56장으로 마지막 66장까지는 the God who creates new heaven and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 폴 하우스라는 사람은 이사야서를 많이 읽고 깊이 명상한 것 같습니다. 5번구나. 제가 보기에 아주 적절하게 저보고 나누라 그러면 이보다 더 잘 나눌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답게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그 짧은 서평을 마틴스라는 쓰는데 아주 잘 썼어요. 여기 게르하르트 하스 우리 재림교회 학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도 뭐 인용해가면서 시간 관계로 이것의 해석은 생략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중단시켜놓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아수르의 왕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글랏빌레셀, 이게 아하스가 초청하여 이제 먹혀 들어간 그 왕이고, 그는 불이라는 이름 나타나 있고, 살만에셀 5세는 북방 이스라엘 아유 완전히 망가뜨린 왕이고, 사르곤 2세는 이제 그 군대가 아스도스라고 하는 저쪽 블레셋을 쳐들어갔던 왕이고, 그 다음에 산헤립은 북방도 건드리고 남방도 건드리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히스기야 때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왕이 산헤립이죠. 그 다음에 에살핫돈 있고 아슈르 바니팔 오스나팔이 나옵니다. 성경 연구할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생각했어요. 이 왕들이 고고학적 그 유물들에게 그 얼굴이 나타나 있어요. 디글랏빌레셀 3세는 이 사람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누구는 누구 얼굴 봐가지고 딱 구별할 만큼 우리가 사진을 보듯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 나름의 디글랏빌레셀이고, 이거는 북방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살바네셀 5세와 이거는 사르곤 2세 부자간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산헤립이고, 또 에살핫돈, 이 에살핫돈은 다른 에살핫돈입니다. 아슈르바니팔 있고, 자, 신아수르 제국의 그 영토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신아수르라고 하냐면 옛날에 BC 뭐 1500년, 1600년 그때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쇠망했다가 다시 부흥한 나라가 신아수리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전부 신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살마네셀 3세 때의 영토가 요겁니다. 파랗 좀 짙은 색. 그 다음에 에살핫돈 때는 여기 좀 더 커요.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 이제 강이 흘러 들어가요. 이 강이 여기서 만납니다. 이 두 강이 이렇게 쭉 서서요.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옵니다. 밑으로 되는 것은 이거는 유브라테 강이고, 요 위에는 히데겔, 현대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한참 흘러가다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페르시아만에 들어가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좌우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거 본 대로 바벨론 저기 있고,
바벨론, 그 다음에 보르시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은 아수르가 있고, 칼라가 있고,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여기인데요, 우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갔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다메섹,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둘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남방으로 내려온 것이 그 당시에 사이로 에프라마이트 워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과책에도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1933년부터 45년, 12년 동안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대공황으로 온 미국 국민 낙담하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첫 번째 취임 연설을 했어요. 1933년 3월 4일 국회에서 연설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뭐야?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 그것은 fear itself이다. 두려움 자체이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이게 약간 상경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과는 달리 이사야 선자는 똑같이 낭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We have nothing to fear when we fear God Himself.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두려워하기만 안 하면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이사야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정말 더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이것은 루스벨트 대통령,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 예? 첫째 천사가 말하죠.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족방은 백성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외하는 거예요. 외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깔보면 안 됩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아주 무시해버리고 깔봐버리면 안 돼요. 경구, 공경하고 송구스러워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어려워하는 말, 하나님 좀 어려워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하면 안 돼요. 벌벌 떨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내 나가기만 하면 날 막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외의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대상은 대단히 위대하고 위엄 있고 거룩하고 존엄하신 인격체 앞에 우리는 두려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막 이렇게 한 사람 앞에 가면 좀 떨잖아요. 그건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공포, 무서움, 공포에 떨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뭐 공포 분위기, 공포 영화, 뭐 있잖아요. 공포. 아주 막 자지러지고 어스러지는. 누구에게 느끼느냐? 매우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또는 생물을 보면 겁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벌벌벌벌 떨고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명왕당 벌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외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을 안 해요. 너무 벌벌벌 떨지 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건 뭐야? 좀 하나님을 너무 겁 안 낸다 이 말은 뭐예요? 방자하다 그거죠. 또 여호와 나타나가지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 아이가 남자 나이든 죽이라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뜻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너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랬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자애로운 아버지일수록 좀 그를 높이 받다는 의미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굉장히 근엄하신 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아하스 생애에서 배울 교훈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두려워했으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증조를 주겠다고 no. 안 하겠다 그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설만해요. 이 설만이라는 단어는 자주 안 쓴다는 성경에 하나, 둘, 셋, 네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19절. 설만이. 이 다 이 만자 들어가는 건 다 나쁜 단어예요. 뜻이. 교만, 거만, 설만, 오만, 자만. 안 돼요. 설만은 정말로 이 중에 아마 가장 교만한 것이 설만일 거예요. 자아를 높입니다.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또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고이즘, 자기중심주의, 이고티즘, T가 하나 들어갔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친할아버지는 종교부 갔다 와서 말씀하면 할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호색하고 쾌락주의를 좋아합니다. 아주 쾌락에 빠져있어요. 배금주의, 불가지론 알 수 있냐? 무신적 사상들,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하면 우리가 뭐 아하스가 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잖아요. 참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외세를 의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단순한 길이 있는데 왜 그걸 하는가 이거죠.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 이 모든 길들은 험난한 길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뭘 택해요? 쉬운 길 택하면 됩니다. 선탄한 길. hard way가 아니고 soft way. 뭐 컴퓨터 할 때 hardware, software라는 많이 쓰지만 그 말고 우리는 hard way 하지 말고 soft way. software는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 생애를 온통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우리는 언제나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걸 택하지 마십시다. 단순한 신뢰,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신뢰.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길이 와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거듭나고 점점 새롭고 또 부흥하고 개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개혁이 현재 이걸 다 재림교회 다 없애버리고 새 교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선지자를 주시지도 말지. 그죠? 우리가 개혁을 해도 교회 안에서 해야 하고, 부흥을 해도 교회 안에서 부흥해야 하고, 우리 바른 길을 찾아도 더 좋은 길을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쉬운 길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얼굴 가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뉘우치면서 나의 잘못을 새롭게 가다듬어 가면서 그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안 보기 위해서 얼굴 가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베일을 벗으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렇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칠전발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아가는 백성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찌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지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이사야서가 주는 교훈, 이 교훈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2021년 새해는 우리 새로운 지도자들을 모시고 정말 힘차게 박진감 있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4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제5과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직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합니다만은 대면 예배를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면은 우리 여전히 이해가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